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함께 주님을 찬양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방금 찬양한 것처럼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나?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질문을 되뇌이며
함께 찬양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 번 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쉽게 변하고 주님의 향한 그 사랑은 다른 곳에 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시하여 주께 가오니 우리를 깎으시고 빚으셔서 주님의 그 뜻에 알맞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4월 셋째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가 금주부터 진행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변경 안내입니다. 금주 주일은 1, 2부 온라인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4월 26일 주일부터 오전 1, 2부 예배만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4월 21일 화요일부터 모입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5월 3일부터 드리게 됩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위 기간 동안 모든 교회 시설물에 대한 출입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요사항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각 전도회장 또는 새 리더들을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전체 건물의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봉사를 참고하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광전환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죄로 인해 어둠 속에서 멸망당하며 영원한 저주 아래 살아가야 할 우리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나의 삶에 참된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진광전환교회를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교회의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 진광전환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이 위기가 정리된 후에 우리 진광전환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로서 변화되어지고 성숙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광전환교회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들이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 속에 있지만 이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가 극복되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때까지 진광전환교회 성도들과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진광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잘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외출을 자제하시고 당분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안정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는 확진의 우려가 있고 또 전염의 위험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조금 다소 주춤한 감은 있지만 아직 불안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욱더 신경 쓰시고 또 더욱더 조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한동안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적인 순간 속에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진광전원교회 또 가게를 운영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투표 잘 하셨나요? 근본의 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갑론을박하지만 많은 매체들과 다양한 매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이번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기가 또 다른 기회를 주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의 위기가 있던 기회를 빼앗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거만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로 인해서 예배에 모이지 못하고 한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근본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새로운 준비와 기회의 시간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여전히 아무런 발전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위기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신앙으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진광전원교회가 앞으로의 또 사역을 준비하고 또 이런 위기 속에서 더 나은 행보를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가정은 이번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좀 신앙이 회복되어졌다라는 반가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신앙이 참 게을러졌다, 귀찮아졌다, 영상으로 드리니까 너무 편하다, 너무 나태해졌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위기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의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였던 그 예배에 그렇게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런 은혜 없이 드렸던 그 예배에서 이제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마음, 또 예배 자리에 좀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뭔가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났을 때에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지 근본의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근본의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가정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 진광전원교회도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26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6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만큼 많은 위기를 겪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어려운 많은 시간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운 시간들, 또 많은 위기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로부터도 틈틈이 위협받는 그런 시간과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결코 그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를 겪을수록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26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를 통해 우리도 그런 순간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을 볼 때는 조금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라는 문학의 장르는 어떤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구조 속에 감춰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구조 속에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또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숨겨놓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보는 것이 시편을 잘 이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길입니다. 감사하게도 26편은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했던 머릿말과 또 마무리하는 그 말 가운데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라는 표현을 함께 썼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했던 말을 끝맺음에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이 시편 26편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수미 상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명 다른 말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앞과 뒤가 동일하게 마무리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운데에 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수미상관 구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시편 26편의 분위기는 막 즐겁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 26편을 쓸 당시에는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어려움을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죠. 단지 9절과 10절을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처한 환경 속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과 또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흔들 만한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도전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6편의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고난과 위기 속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 위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는 완전합니다.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저는 완전합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잘 쉽게 생각하면 다윗이 너무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할 때 다윗은 밧세바에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밧세바라 표현하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의 허물과 죄를 이미 후대 사람들도 다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죄와 허물을 후대 사람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허물을 감추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지요. 그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나 그에 대한 죄의 책임은 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행함이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는 결함이 많고 죄인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그는 지금 1절에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완전하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앞에 25편 21절에 있는 성실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5편 21절은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누가 성실과 정직으로 시편의 기자를 보호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기를 원한다라고 희망하는 겁니다. 성실과 정직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성실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거와 똑같은 단어가 오늘 완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제가 죄가 없어서 완벽합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와 하나님이 가는 길을 제가 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면서 내가 주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 완전함은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감찰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내 중심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중심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 왜요? 그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숱한 고난과 생명에 위협받는 순간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서도 그는 그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주님, 내 중심을 아시지요. 내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내 중심이 적어도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중심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말씀 시편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의 집회,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부분 아닌가요? 여러분, 시편 1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성도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적어도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왜요? 방향이 달라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의 집회,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내 행함에 완전합니다. 저는 완전하게 행동했습니다. 죄를 안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적어도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향해 있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러분, 이 시편 26편의 다윗의 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그의 방향과 그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허망한 사람에 있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계신 집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그의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앞서 수미상관 구조라고 했죠. 수미상관 구조.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 그 위기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내 마음의 중심과 내 관심이 세상의 것에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영광된 자리, 주의 제단, 감사의 고백, 어딜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포괄적으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때로는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의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그의 방향은 늘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고 개인적인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쳐오면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했던 봉사, 내가 그동안 있었던 사명의 자리,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지켰던 예배의 자리를 정리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은 것이 위대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적어도 고난과 위기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고 다윗은 그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니 내 마음의 중심이 그곳에 향해 있는 한 나는 결코 이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 내 행위의 완전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세상의 방향으로 향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위기 속에서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믿음의 참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항상 하나님께 내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고 그곳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지 능력에, 환경에, 조건에 사람에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방향성입니다. 사랑하는 진광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늘 위기와 고난을 동반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삶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위기 앞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무엇인지 압니까? 그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놓쳐버리고 허망한 것에 악인들의 꾀에 죄인들의 자리에 우리의 방향을 맞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위기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에 방향을 잃지 않는 겁니다. 비록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에 따라서 잠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6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완전함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내 발이 평탄한 데 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만인이 둘러싸여 있을 때에 그런 고난과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천만인을 다 물러가게 하는 것일까요? 위기의 파도와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과 평화는 오늘 본문에 내 발이 평탄한데 선다라는 그 안정과 평안은 천만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천만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천만이 있어도 전에는 내가 흔들렸는데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조금만 힘들면 예배 자리에 피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어떠한 위협이 와도 예배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위기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요? 내 목소리를 들어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인가요? 내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까? 적어도 시편 26편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평안인 것이죠. 내 발이 평탄한 데 선다는 것은 위기가 싹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폭풍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폭풍을 유유히 걸어가는 상태를 평안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상태를 누리려면 우리의 방향은 완전해야 됩니다. 어디로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이 영광이 있는 곳에, 주의 제단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의 사태 때문에 한동안 예배를 모이지 못했습니다. 비록 영상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은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중심이 향해 있지 못하면 예배가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내 마음도 내 자세도 바뀌는 거예요. 그냥 영상 틀어놓고 다른 거 해도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내 마음의 위로 삼는 것이죠.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드리는 그 자리에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완전히 향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본의 코로나 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달라야 합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주일이어서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내 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선 정말 예배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을 집중하고 그것을 향해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우리 진광전원교회가 드려야 할,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더욱더 기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여러분,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이 머지 않았는데 우리의 가정에서의 예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점검해보시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중심이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아름답게 예배하고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꽤 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어쩌면 그 불편한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에 대한 중심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편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은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 향한 그 중심의 예배를 이제 다시 한번 모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이지만 위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근본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케 하시고 앞으로 위기가 지났을 때에 더욱더 발전하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시며 함께 주님 주신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게를 운영하고 사업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번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새롭게 준비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진광전원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안 가운데 다시금 만나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살아가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비록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우리 진광전원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